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 강단 앞에 너무나 아름답게 꾸며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제가 저녁에 이제 올라와서 앞에 봤는데, 저는 이제 여기 화분에 그 홍시가 매달려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와서 이제 보니까 장미인 겁니다. 이런 색깔 장미가 있다는 걸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화를 이렇게 꽂아놨나 싶어서 죄송하지만 제가 만졌습니다. 생화예요. 꽃이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을 또 낼 수 있구나. 또 여기 앞에 있는 강단의 오곡 백과와 너무나 잘 어울리게 꽃이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이런 색깔을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이 아름다운 오곡 백과와 꽃과 풀을 보면서 참 감사한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저 혼자 어제 저녁에는 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였는데요, 우리가 먹는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이 추수 때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도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황금 들판이 있고요. 또 마침 이제 원래는 또 단풍이 조금 늦어가지고 이 추수감사주일과 또 단풍이 조금 겹쳐서 단풍의 아름다움도 보고, 또 이런 여유들, 이렇게 풍성한 과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여유도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주일을 맞이하였는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창세기 강해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의미도 함께 생각해 보고자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은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검색도 해보시고 하면 추수감사주일이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들을 박해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박해를 받던 청교도들이 102명이 메이플라워호라는 배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 날짜가 11월 10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곧 겨울을 맞이하는 때였죠. 그리고 이제 이 11월 20일이었습니다. 11월 21일 날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데, 겨울을 맞이하면서 102명 중에 44명이 죽습니다. 추위와 배고픔 때문에 죽어요. 근데 그걸 이제 인디안들이 보고, 그 토착민들이 보고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 농사를 짓게 도와주고, 그 다음 해 1621년도에 이제 수확을 해서 그 지역의 총독이 3일 동안 추수 축제를 열어요. 3일간. 근데 그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고 있지요. 이제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그렇게 유래가 있고,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은 역시 이제 그러한 전통을 받아서 미국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죠. 그 가운데 1904년부터 이 추수감사절을 지켰는데, 그때는 이제 11월 10일 날 지켰어요. 그리고 한 10년 후에 1914년에 이 날짜로 하지 말고 요일로 하자라고 해서 날짜가 아닌 요일로 11월 셋째 주 수요일로 지키다가 추후에 11월 셋째 주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로 지키다가 추수감사주일로 하는데 둘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월 셋째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근데 여기 이제 한국 교회 안에 추수감사주일의 유래인데, 근데 정말로 미국에서 시작된 것인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사실은 추수감사절과 관련되어서 추수에 대한 감사에 대한 절기는 이미 구약 시대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광야에서 40년 이 광야 생활을 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어서 추수를 하게 되지요. 근데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가운데 유월절은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날이고, 그 다음에 초막절을 저희 칠칠절을 지냅니다.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리를 처음 거두는 날을 기념해서 맥추절, 칠칠절, 이제 나중에는 이제 오순절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절기를 드리고, 이제 그 해의 마지막 추수를 하고 저장하는 날, 그러니까 곡간에 드리는 날을 기념해서 수장절을 지키게 됩니다. 숫자가 거둘 숫자고 장자가 감출 장자입니다. 그래서 곡식을 거두어서 감춘다, 저장한다라고 해서 수장절인데, 이 수장절은 초막절과 같이 지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절기가 한 날짜를 정하면 한 절기만 지키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한 날짜에 두 절기를 같이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장절도 초막절도 같이 지키게 되는데, 이 수장절을 지킬 때는 초막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 곡식들을 거두고, 그 해의 곡식을 다 거두고 나서 그들이 생각하게 되는 것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야, 이 곡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가 광야에서 그렇게 우리가 열매를, 이 농사를 짓거나 그렇게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하셔서 이 귀한 열매를 주셨구나 라고 기념하면서 수장절을 보내게 됐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시작되었던 추수감사절과 일맥상통하는데, 진짜 이게 원래의 그 기원을 찾아가면 바로 이 수장절이 추수감사주일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과일들을 보고 곡식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기념하도록 하신 이유는, 이것을 먹고 또 생산해내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보다는 하나님이 이렇게 생기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이런 먹을 것을 통해서 주어지는데, 이 모든 먹을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1년에 한 번이라도 좀 기억하라고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정하여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저나 여러분들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면서 먹는 문제, 사는 문제를 고민해요. 그리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또 자식들이 있고 손주들이 있어요. 걔네들 보면 얘네들 뭐 먹고 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요. 근데 그럴 때 1년에 한 번 기억하라는 거죠. 걔네들, 나의 생명, 나의 아이들의 생명, 손주들의 생명,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길리신다. 이 아름다운 곡식을 보고 그렇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 어떻게 클지 참 걱정이 되시죠? 근데 그 걱정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하셨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잘 지내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거,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 걱정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하셨는데, 그 걱정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알아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주일 날은 그런 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먹이신다. 너무 감사하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을 또 짓게 되는데요. 이 수장절에는 초막절도 짓게 되는데, 왜냐하면 초막에 살면서 광야에서도 지켜주셨다. 이렇게 열매가 없던, 이런 풍성한 오곡백과가 없던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셨다면, 이 아름다운 곡식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지켜주시겠는가라고 초막을 지으면서 광야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날이 바로 수장절이요 초막절이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이 오곡백과를 보면서, 이 꽃과 또 곡식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만드셨다. 여러분, 그 사과가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 봅시다. 사과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는 빨개요. 근데 하나는 좀 덜 빨개. 하나는 좀 붉으스름하니 빛깔도 반짝반짝하니, 하나는 조금 푸르스름한, 외국인들은 이거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푸르스름하다, 붉으스름하다 이런 거. 근데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두 개가 딱 있는데 하나 고르라고 하면 어떤 거 고르겠습니까? 빨간 거 고르죠. 왜 그렇습니까? 예쁜 걸 아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는 예쁜 것이 또 맛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면 이 빛깔을 내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빛깔, 여기 보니까 진짜 색깔이 푸르스름하고 붉으스름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시각도 굉장히 예쁘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이것을 먹으면서 또 배부르게 되고,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는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영양소들을 흡수하여서 우리가 그 생명을 유지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태초에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우리 다 먹을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만드시기 전에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다.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 생활을 하고 경제 활동을 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감사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올 한 해 2025년도 내가 밥 먹고 물 마시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라고 감사하는 날이 바로 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먹을 뿐만 아니라 먹는 이런 열매를 보면서 또 하나를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러분, 땅이 이제 열매를 맺잖아요. 이게 나무가 심겨져서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졌죠. 땅에 있는 흙으로 우리가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열매가 있는데 이 죄가 들어오면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받으시고자 하는, 그들이 흙으로 만들어져서 흙에 생기가 부어져서 그 생명이 이제 나타낼 수 있는 열매들을 원하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됩니다. 마치 이것은 먹을 이 곡식들이나 이런 것들 가운데 해충이나 이런 이렇게 그 병균들이 들어가서 열매를 못 맺게 하듯이 인간에게 죄의 해충과 같은 건 죄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못 맺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추수감사주일날은 또한 한 가지 더 우리가 현재까지 맺어온 신앙의 열매들을 점검해보고 또 감사하는 날이에요. 먼저 처음 감사할 것은,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거 있잖아요. 이게 열매예요, 열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에? 예, 그죠. 그렇게 하고 있었을 거예요. 예, TV 보고, 놀러 가고, 사우나 가 있든지, 그렇겠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그래도 이 자리를 기억하는, 그래, 오늘 주일인데, 오늘 주일은 예배 드려야지 하고 이 자리를 온단 말이죠. 이것도 열매예요, 열매. 사람마다 그 열매의 크기나 형태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 열매를 지금 맛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와서 앉아있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하는 것에 또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열매구나. 아니, 예배 여기 앉아있는 것도 열매입니까? 예, 열매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찬송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또 성경을 또 읽어요. 공부도 하고. 이것도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타내는 열매죠.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이 열매를 우리가 지금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맺어온 열매를 돌아보면서 또한 감사하는 날이 바로 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전 추수감사주일인데 별로 감사할 게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아니요, 여기 앉아있는 게 감사고 나 같은 죄인을 택하여 구원하여 주셔서 찬송하고 예배드리게 해주신 것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추수감사주일날 거두어들인 우리의 열매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열매에 대해서 예수님도 말씀해 주시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가짜 포도나무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참 포도나무다, 진짜 포도나무다. 유대인들이 포도나무인 척 했는데 가짜였죠. 왜? 죄의 병충해가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참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참 포도나무죠.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중요한 의미죠. 농부는 나무를 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참 포도나무가 이 땅에 심겨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지요. 그런데 그 열매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농부이신 성부 하나님을 통하여서 보냄을 받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맥이요, 이 15장은 14장과 16장 사이에 있어요.
목사님 뭐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당연한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14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두려워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시 온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다시 온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16장에 가서는 그 성령이 오셔서 나를 기억나게 하고 너희를 돕게 되고, 너희가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이 너희를 도우신다라는 것으로 위로하는데 그 사이에 이 비유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죠. 그래서 포도나무를 심듯이 이제 포도나무를 통하여서 영양분이 올라와서 가지를 통하여 열매를 맺듯이 성령이, 성부와 성자를 통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를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만 잘 붙어 있으면, 즉 붙어 있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중간에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청년 때나 청소년 때나 아니면 결혼하고 나서나 아니면 이제 뭐 나중에 뭐 40대, 50대, 60대 돼서 뭐 아니면 노년이 되어서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신기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여기 와서 앉아 있는지, 이때까지 이러한 삶을 산 적이 없는데 여기 와서 앉아 있는데 그게 또 처음에는 좀 어색하긴 한데 지금은 또 익숙하고 오면 또 즐거워. 예배 드리는 게 막 기다려져, 어떨 때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힘들게 살아오다가 예배 드리고 사도신경 이제 처음에 묵도하면서 사도신경 하는데 벌써 눈물이 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 신기한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 가지가 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증거예요. 그 영양분을 공급받으니까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의 즐거움, 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 열매를 맺게 되는데 2절에 보면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은 이제 제거가 되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붙어 있지 않는 자들이에요. 여기 비유인데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붙어 있다는 뜻이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안 믿는다라는 것은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 있으면 당연히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열매 맺지 않는 것은 또한 제거해버립니다. 이건 그러니까 유대인과 좀 연결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이 원래는 있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가지치기를 하는 거죠. 그 농법에 보면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가지를 쳐줘야 돼요. 영양분이 의미 없는데 흘러가지 않도록 열매가 맺혀지는 곳에 영양분이 가도록 가지를 쳐주게 되는데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가 잘 맺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이미 깨끗하여져서 열매 맺는 자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깨끗하여졌다라는 표현이 2절 끝부분에 나오고 3절에도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모든 죄들을 다 없애고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이제 어떻게 보면 병충해를 입었는데 그 해충들을 다 쫓아내고 가지가 아주 튼튼해지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해야 된다. 포도나무 가지가 예수님께 접붙여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붙어 있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DNA라는 게 있어요. DNA라는 게 뭐냐면 그 고유한 특성을 물려받는 것인데 뭐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DNA를 물려받았죠. 그래서 그 DNA 때문에 얼굴도 닮아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생활 습관 때문에 말투나 식생활도 조금 닮아가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내 자식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DNA예요. DNA.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진짜 열매 맺는 사람이다 라고 증명할 수 있는 신앙의 DNA가 뭐냐? 바로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을 때에 참 신앙인이라고 본인을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본인 점검하는 용도예요. 남을 평가하고 그런 용도가 아니라 내가 정말 이 신앙의 DNA를 갖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어떠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풍성하게 맺으면 참 좋죠. 그러나 풍성하진 않더라도 예수님 믿고 나서 어떠한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 볼 수는 있어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 성경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찬송 부르는 것, 또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실제로 전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신앙의 DNA를 가졌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면 알게 되죠.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지, 내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가 맞는지 아닌지 열매로 알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공급함을 받아 교회 혹은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제 5절 이하에서 8절까지는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라고 하면서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고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예수님 믿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구원에서 탈락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그 열매를 맺어가게 되죠. 여러분, 배나무에 가지가 접붙여지면 나중에 무슨 열매 맺어요? 배 열매 맺어요. 배를 맺습니다. 배.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DNA, 어떻게 보면 이제 신앙의 DNA죠. 그런 본 이런 것들이 우리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게 돼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조금씩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확 나타나면 참 좋을 텐데 이게 자라는 거하고 똑같아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처음에는 누워 있다가 뒤집고 그 다음에 기고 하듯이 신앙도 이렇게 천천히 자라나요. 근데 그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죠. 아이가 태어나서 점점점 자라면서 부모를 닮아가듯이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올 한 해 2025년 올 초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얼만큼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고 있는가도 한번 생각해보고 닮은 것이 있지요. 그러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의 의미며 이 신앙의 열매를 점검하는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예수님의 말이 있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열매를 맺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신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 개인은 이 영양분을 공급받아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증거 가운데 하나가 나도 이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드는 그 갈망, 성령의 거룩한 갈망이라고 하는데, 그런 갈망이 생길 때에 그 갈망대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즉 말씀의 영양분 공급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흐름상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한 영양분을 공급받는 약간 일종의 시스템이 뭐냐 하면, 성부 하나님이 나무를 심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나무에 붙어 있는 자가 되고, 이제 성령을 통하여 영양 공급을 받는데 성령의 수액을 먹는데 성령이 어떤 방식으로 수액을, 즉 영양분을 공급하시느냐 하면 말씀을 통하여 영양분을 공급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여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떠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이게 2000년 기독교 교회 안에서 공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충만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공급되어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닮은 열매들, 그리스도가 우리의 나무니까 우린 가지로서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열매를 못 맺는 것은 왜 못 맺느냐 하면, 왜 유대인들이 그 열매를 맺을 수 없었냐 하면 지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자막은 없지만 로마서 10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됐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는 것 엄청나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성령에 의지하여서 기도하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열매의 내용들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성경에 여러 가지 열매들을 이야기하지만 대표적인 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9개만 했는데 사실 수만 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근데 여기 대표적인 게 있는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내가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를 증명하려면요, 그 증명되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 헌신을 통해서 증명되어집니다. 내가 헌신을 하면, 뭔가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일에 뛰어들 때 이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아무것도 안 하면 이 열매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봉사의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게 필요합니까? 일단 사랑이 필요해요. 왜? 그 공동체를 사랑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 일을 하는 것에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나름의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떤 공동체 안에 분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분열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화평케 하려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래 참습니다. 여러분 원래 봉사나 헌신은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난 내년에 안 할래 이래 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냐면, 뭔가 이러한 일들에 뛰어들었을 때 이 열매가 눈에 보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열매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들, 이러한 일에 힘들고 지치더라도 보통 연말 되면 나 내년에 그만둬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매를 포기하렵니까? 네, 열매를 맺어야죠. 그래서 열매를 맺을 때에 여기 나오는 이 갈라디아서의 이 열매들이 거기 나오는 거죠.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열매들을 맺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 이 주일날 이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열매죠. 인내가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열매는요, 여기 이제 9가지밖에 안 돼 있는데 그 중에 또 중요한 것은 전도의 열매도 있어요. 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내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나라는 존재를 통하여서 과연 몇 명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가, 내가 몇 명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던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12월 달에 온가족 초청 주일이 있습니다. 그때 올해는 내 사랑하는 가족, 친척, 내 주변 사람들, 그들이 우리의 가족이 되길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꼭 여기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작전 카드도 나가고 할 텐데, 어쨌든 이렇게 전도하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는 것에 대한 열매의 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또 누군가가 참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그가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지요. 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이것은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의미하는데,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일종의 나무의 이 해충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은 마태복음 7장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지만, 마태복음 7장 17절에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공급받아 좋은 열매를 맺는 자들로 여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올해는 내가 이런 열매를 맺었구나. 내가 이제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고, 또 이제 찬송 부르고 이제 기도하고, 나는 원래 이제 성경 일독 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구나. 그리고 내년에는 어떻게 또 열매를 맺을 것인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내가 이런 걸 하진 않았지만 내년에는 이런 열매도 한번 맺어봐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날 한번 또 생각해 보는 것이지요. 그리하여서 이렇게 열매를 맺고 살아갈 때 7절에 보면 원하는 대로 다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욕심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8절에 이제 마지막에 보면 이 모든 열매 맺는 목적은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 신앙의 열매를 맺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래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나타내어주는 일종의 신앙의 DNA, 제자의 DNA와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절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자라가듯이 열매도 이제 자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자체가 이미 감사한 일이에요. 야, 정말 바깥에 던져져서 말라서 아궁이에 던져져 사라질 존재였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은혜로 택하여 포도나무에 접붙여서 열매 맺게 하시는구나.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찬송할 수 있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은혜의 열매다. 그리고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다짐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추수감사주일 또 앞에 있는 오곡백과를 바라보면서 또 하나의 생각할 것은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십자가로 건져주신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구나.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들의 인생, 내 자녀, 손주들의 인생까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기쁨과 화평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으로 되어지기를, 그리고 늘 감사 찬송 올려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어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제자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간이 되게 하시고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이미 내게 주어진 신앙의 열매들, 또 이미 내게 주어진 물질의 축복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기뻐하며 찬송하는 귀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